네, 여러분 오늘도 너무나 반가운 시간인데요. 저희가 함께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오늘도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가 오늘의 제목을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제목으로 모든 게 끝난 겁니다. 뭐냐? 오직을 향하여, 오직을 향하여.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소통을 나누실 텐데요. 성경 말씀은 뭐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풍성한 대로 우리의 더할 것을 채우신다 라고 하셨고요. 20절에 보니 그렇기에 우리는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오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내용이 있습니다. 뭡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사람들이 스스로 뭡니까? 포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니까요. 왜요? 왜 이들에게는 힘이 없을까요? 무엇입니까? 미자립입니다. 미자립이 뭐라고 했죠? 스스로 혼자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을 보고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니까요. 많은 신자들이,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요 많은 불신자들이 포기하고 있습니다. 미자립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서론의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세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죠. 첫 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시간이 필요하냐? 우리에게는 조용한 여러분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중요한 일을 하실 때 어디로 불렀냐? 산에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산에 불렀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산에 가란 말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조용한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묵상의 시간을 가져라, 이겁니다. 여러분만의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첫 번째 시간을 넘어서 우리는 어떠한 시간을 또 보죠? 우리에게 필요한 솔직한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뭡니까? 남들에게, 친구들에게 말 못하는 여러분의 고민, 부모님에게 말 못하는 여러분의 사정,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솔직한 시간.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솔직한 시간. 우리가 말 못할, 나가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 많잖아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불교에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방 안에 가둬놓고 너 자신을 찾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템플스테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시간,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찾아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솔직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또 어떤 시간이 있나요? 소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소통하는 시간이 있겠죠. 여기서 나를 내려놓았잖아요. 여기서 미음 하나만 더 고치면 됩니다. 뭐예요? 나에서 미음 하나
남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조용한 시간,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위드의 비밀을 찾는 거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솔직한 시간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여러분이 회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뭐라고 합니까? 원네스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여러분이 오늘 서론에서 꼭 필요한 3가지 시간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정립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오직을 향하여. 오늘의 내용 안에서 여러분의 오직이 어떤 것인지 발견해야 되는데 본론의 첫 번째입니다. 뭡니까? 우리에게는 알맞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각인으로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체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각인과 이 뿌리의 과정은 다 버리고요. 체질로 당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체질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옛 체질로 다시 각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게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이 순서에는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각인을 먼저 내리고 삶의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체질이 돼야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각인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각인의 첫 번째는 뭡니까? 말씀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먼저 각인이 돼야 돼요. 말씀의 균형. 자, 쉽게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십니까? 딱 한 개입니다.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돼요? 재밌어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때부터 재밌어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주위 현장에서 이거구나 저거구나 강단 말씀이 이거구나 저거구나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이 응답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각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각인된 것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니까요. 뭐예요? 응답의 모델입니다. 응답의 모델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입니다. 나를 살리는 시간을 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는데 제가 쉽게 예로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제가 꼭 피하라고 말씀드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응답이 안 왔다고 다운되는 거. 응답이 왔다고 업되고 응답이 안 왔다고 다운되는 거. 이거 제가 버리라고 꼭 말씀드렸죠. 이거는 나를 어찌 보면 살리지 못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예로 들어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응답을 받아서 너무나 업이 됐습니다. 여기 위에 정상에서 업이 됐어요. 그리고 응답을 못 받아서 다운이 됐습니다. 이 그래프, 우리 고등부, 대학부 잘 아시죠? 이 그래프, 내가 최고점 여기서 응답을 받아서 내 영적 상태가 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2까지 다운됐어요. 저 밑에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 빈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어떻게 채우실래요? 이거 정말
정말로 여러분에게 힘든 여정이고 이 사이에서 여러분 문제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요 시간, 최고로 있던 시간과 최저로 있던 시간, 요것을 메꿔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힘든 삶보다 요렇게 가세요. 차라리 그대로 가세요. 그대로 중간에서요. 그대로 가세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곧게 나아간다 라고 말하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응답의 모델의 시간이 여러분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다운을 버리고 나를 살리는 응답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여서 우리의 제목처럼 오직을 향하여서 세 번째 것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각인을 내리고 응답으로 뿌리를 내렸어요. 이제는 체질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체질 어디로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이 문화에 체질을 내려야 돼요. 뭡니까? 문화의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이 나가야 되는데,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겁니다. 여러분이 담대하게 이제는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누구로 나아갑니까? 정복자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체질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담대하게 정복하러 세상에 가는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두 번째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각인뿌리 체질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뭡니까? 237 치유할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237 치유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겁니다. 구원의 감사라니까요. 구원의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첫 번째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을 미리 예비하는 겁니다. 뭐예요?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요. 이것이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237을 봐야 돼요. 237을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요, 시대를 품는 기도를 해줘야 돼요. 시대를 품는 기도. 자, 무슨 말이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출애굽기 12장 4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하시죠. 10가지 재앙.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꿨는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십시오. 첫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피입니다. 어디요? 나일강 전 지역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죠. 나일강, 전 세계에 가장 넓은 강이 있다면 그것은 나일강입니다. 그것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 강이 있다 보니 개구리가 올라왔어요. 개구리가 애굽 전역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들어갔죠. 세 번째입니다. 티끌이, 여러분 작은 먼지 같은 그 티끌이 뭐가 됐는지 아십니까? 이가 됐습니다. 이.
자, 우리 랩런트가 이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라는 거는 모기보다는 좀 작아요. 모기보다는 작은데 사람의 이렇게 들어오면 무슨 반응을 일으키냐? 알러지 반응.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이예요. 이. 더러운 곳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집집마다 파리 때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파리떼가 들어왔다니까요.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파리 한 마리만 있어도 그 소리 때문에 여러분이 못 살잖아요. 그리고 아 더러워 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집집마다 파리떼가 나타났다니까요.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각종에 있는 가축이 병들기 시작했어요. 가축이 병들었는데 무슨 병이 들었냐? 돌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각종 돌림병이 가축에게 돌기 시작해서 가축이 다 죽었죠. 그리고 여섯 번째 재앙 뭡니까? 각종 악성 종기가 나타났습니다. 종기가 나타나서 모든 사람이 종기에 걸리는 어찌 보면 질병에 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 있었습니까? 곳곳에 우박이 내렸죠. 우박이 점점 쌓여서 애굽의 어떤 사람은 죽었다고 할 정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거 일곱 번째 재앙이고요. 여덟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메뚜기 떼가 올라와서 각종 있었던 채소, 식물들을 다 먹었습니다. 메뚜기가 흉년이 일어난 거죠. 아홉 번째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먼저 자, 아홉 번째는 열 번째 먼저 하겠습니다. 열 번째는 장자가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로 태어났던 그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장자. 그리고 아홉 번째, 왜 중요하게 말했냐? 이곳의 아홉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했냐? 어둠이 발생했더라. 이겁니다. 흑암이 온 사방을 뒤덮었더라 라고 한 겁니다. 며칠 동안이요? 3일 동안 애굽 전 지역에 다 깜깜하게 어두워져서 어떤 것도 못 본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입니다. 왜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재앙이 임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라는 이 재앙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지금 여러분 뉴스에 봐서 알죠? 메뚜기 때 벌써 일어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만 하시면 이 모든 것보다 더한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시대를 품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결국은 한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을 다시 한번 설계해야겠죠.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세 번째 어떤 겁니까? 237 치유할 전도자에게 세 번째는 미래를 정복할 시스템을 갖추라 이겁니다. 미래를 정복할 시스템 한마디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뭐냐? 로마서 16장의 그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모든 사람에게 보호자 그리고요 모든 일을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로 그리고요 마지막 식주인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쉽게 설명드릴까요?
미래를 정복할 수 있는 이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어디를 봐야 된다? 모든 여러분 주위 사람에게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미래를 나 혼자 살아간다, 내가 성공하면 된다, 이것은 정말로 낮은 그릇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보호자, 그리고 동력자, 식주인의 역할을 감당해 줘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래야 237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이 응답 속에서 오늘의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모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세 번째 본론을 들어갈 텐데요. 이것은 제가 어찌 보면 오늘의 제목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지금 도전해야 돼요. 지금 도전해야 돼요. 내일 아닙니다. 어제 아니에요. 오늘부터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영적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영적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세상 지식, 똑똑해도 결국에는 영적 지식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의 고백이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내게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뭐다? 배설물이었다 라고 한 겁니다. 영적 지식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영적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무엇이죠? 영적 재산입니다. 재산. 여러분의 세상의 의식주 말고요. 이제는 영적 재산을 가질 텐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다 잃어도 여러분에게 남는 뭡니까? 가장 값진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이 여러분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남는 가장 값진 것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재산을 여러분이 가져야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이때 영적 지식을 가진 여러분과 영적 재산을 가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영적 완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영적 완성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사도행전 1장 1, 3, 8에 그 고백 안에서 이게 나옵니다. 뭐예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죠. 62가지 속에서 이것을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눈치 빠른 분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제가 무엇을 계속 반복해서 적고 있죠? 갈로 쳐서 그리스도를 적고, 그리스도를 적고, 그리스도를 적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오직을 향한 여러분의 결론이라니까요. 오직을 향한 여러분의 결론으로 도전하는데 영적 지식을 가지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재산을 가지라니까요. 그게 어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완성해 보라니까요. 62가지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엇이다? 오직이다. 여러분이 이 응답 속으로 오늘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오늘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이겁니다.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무엇이죠? 오늘이 응답입니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여러분에게는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100배의 축복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 붙잡으세요. 정말로요. 핍박이 지금에는 핍박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여러분의 발판으로 100배의 축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작이 언제요? 오늘이다. 그렇기에 오늘이 응답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렇기에 여러분의 신앙 생활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뭘로 변하냐? 악질로 변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욱더 나쁜 짓을 할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셨다니까요. 헛되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20년, 30년만 지나보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세상의 모든 신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신자들의 서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입니다. 불신자들의 서론은 세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인생의 첫 번째 시작은 세상 신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뭡니까? 한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죠. 뭐죠? 오직을 향해서 오늘의 결론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항상 내려야 되는 결론이죠. 사도행전 1장 138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 이 한 가지 진리는 변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세상 신을 능가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를 가진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오직을 향하여서 여러분이 오늘의 결론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미션을 이야기하고 마칠 텐데요. 오늘의 미션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은 첫 번째 미션으로 어제 핵심에서 유광수 목사님께서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어떤 책이 있었죠? 순례자의 길. 이 책입니다. 자, 이 책이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계속 다 사기에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를 향해서 각 반마다 한 권씩 사는 겁니다. 그래서 돌려서 보는 게 낫지 않냐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금액은 제가 알아보니까 한 13,500원 정도 금액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사 선생님과 우리 반 아이들의 소통할 수 있는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독서 포럼이죠. 한 달 미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이 가장 먼저 일주일 동안 책을 읽고 그 뒤에 한 렘넌트듯이 번갈아 가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순례자의 길, 우리가 꼭 읽어야 될 도서라고 보고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까 제가 서론에서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꼭 필요한 뭐예요? 세 가지 시간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조용한 시간, 솔직한 시간, 그리고 소통하는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만의 하나님과 어찌 보면 여기서 대화할 수 있는 대화문을 적어도 되고 여러분만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적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 이 세 가지 시간 안에서 여러분만의 각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교회 때 다시 한번 소통하면서 포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도 좋고 기도문도 좋고 찬양도 좋고 이
이 세 가지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만의 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점,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무엇입니까? 19절에 풍성한 대로. 그래서 20절에 나오죠. 우리는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번 주에 한번 묵상하시면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오늘의 마지막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제목처럼 오직을 향하여서, 오직의 핵심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에 그리고 집에 현장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렘넌트 예배를 제가 기도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오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완전하고 충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오늘의 예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